자, 우리는 4월 달 한 달 동안 공동체를 세우는 키워드 하나를 정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인가 하면 리빌딩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단어요. 그 출발로 첫 번째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위대한 이름 하나를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사용하시던 이름, 뭐요? 부모라는 이름. 그 위대한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부모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표현하시던 이름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부모라는 이름을 오늘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다 라는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모습으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부모 아닙니다. 예배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때입니다. 오늘은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필요한 리빌딩의 두 번째 이름, 그 위대한 이름, 부부에 대해서 본문과 다른 성경과 함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실천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그리고 이름이 임함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축복합니다. 이렇게 작게 해도 여러분은 아멘을 크게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축복합니다. 이건 또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셔야 돼요. 입으로 자꾸자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옆에 아내분들이 계시면 아내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자꾸자꾸 해야 돼요. 립 서비스라도. 누가 그래도 뻐꾸기를 날린다 누가 그러는데, 뻐꾸기를 날리더라도 자꾸자꾸 말씀하셔야 돼요. 남편에게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왜 당신밖에 없겠습니까? 주변에 많죠. 그런데 당신밖에 없다고 고백하셔야 된다니까요. 계속 말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는요, 중하고 경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라는 이 이름은요, 기능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을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은사의 목적과 은사의 어떤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한 몸인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지체라는 은사를 통해서 이 한 몸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말씀은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기능 가운데 감당되어야 될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부라는 이름은 너무 필요한 이름인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주어진 이름들을 저는 가족들 간에 주어진 이름이 있죠. 아빠, 엄마, 언니, 동생, 오빠, 누나, 형, 이런 말들도 은사라는 측면으로 접근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 공동체의 지체를 엄마 지체, 아빠 지체, 남편 지체, 아내 지체, 아들 지체, 자식 지체, 누나 지체, 형 지체, 동생 지체, 그렇게 나누어서 접근해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성도님, 그리스도인, 석천인,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형제님, 자매님 등 이런 여타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들도 각 지체로서의 이름, 은사로 생각해보고 접근하기를 원하고, 이 은사를 어떤 목적과 기능으로 실천할 때에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이 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뭐인가? 부부라는 이름이에요. 부부를 여러분 각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아내가 바라볼 때 남자를 뭐라고 바라봅니까? 남편이라고 부르죠. 남편이 바라볼 때 여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기능적으로 분리해서 말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부부라는 이 이름 안에 기능적으로 분리하면 남편과 아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네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돕는 배필을 아담을 돕는 적절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필이란 단어가요. 한문으로 배자가 짝배자입니다. 필자도 짝필입니다.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짝짝인 거예요. 너와 나는 짝짝인 거예요. 그래서 손이 이러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쌍방간에 부를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배우자라고 부릅니다. 배자가 무슨 배자요? 짝배입니다. 우자는요, 짝우예요. 자자는요, 놈자자예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아내에게 남편이라는 배우자는 나의 짝이 된 놈인 거예요. 그 놈은 애일까요? 남편에게 아내라는 배우자는요, 나의 짝이 된 놈이 아니니까 인 거예요. 그래서 짝으로서의 의미로서 이렇게 깍지를 끼는 거예요. 사귈 때 이렇게 깍지를 끼는 건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입니다. 다른 연인과 이렇게 깍지 끼지 마세요. 손만 이렇게 악수할 때 잡지 깍지를 끼는 것 아니래요. 상호간에 돕는 의미인 거예요. 짝으로서요. 그런데 아담 이후 타락한 우리는요, 물질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물질로 갑과 을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냥감을 따라서 이동하며 먹거리를 해결하던 수렵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남성이 갑이었습니다. 왜? 힘이 있어야 되고 사냥감과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남자 밑에 여자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냥을 따라서 이동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피곤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어떨 때는 많이 수렵하지만 어떨 때는 잡지 못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동물들을 집에서 가축으로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 주변으로 정착하여서 농경사회를 이룹니다. 이때는 남자들이 별로 필요가 없게 되니까 여성이 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헌에 한번 보십시오. 여자에게 남자들이 줄을 섰었습니다. 일부 다처가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많이 두었다고요. 남편을요. 왜? 거느릴 수 있는 힘이 있고 물질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흔적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 프레임에 남편과 아내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경중으로 그래서 저울질합니다. 그러나 지난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사용토록 허락하신 위대한 이름, 부모라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부부라는 남편과 아내의 이름도 위대한 이름입니다. 아울러 경중으로 나눌 수 없는 이름입니다. 이 위대한 부부라는 이름은요, 기능적으로 돕는 배필로서 가정 가운데 섬김과 나눔의 예배자로 설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름인 겁니다. 절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하고 중하고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라는 섬김과 나눔의 예배자로 가정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 임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복 가운데 있기를 준비되셨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라는 이름의 목적은요, 서열이 아니라
질서임을 말씀합니다. 간혹 남자들은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서열상 위에 있다 주장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료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죠. 남자는 흙으로 지었고 여자는 뼈로 지었기 때문에 재료가 다르니까 네가 내 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쿡쿡 찌르잖아요. 그렇게 갑론을박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면서 여자들이 자신의 재료가 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반박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하면서 여자에게 또 반박을 합니다. 야,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게 성경적이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인데 11장 11절로 12절 보면 읽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여자가 남자로부터 났어. 그런데 이 땅의 모든 남자는 여자로부터 나게 된 거예요. 한 명의 여자는 남자에게 났는지 모르지만 이 땅의 모든 남자는, 그 이후로의 모든 남자는 누구에게로 납니까? 여자에게로 났으니까 여자가 더 위대해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다 조용히 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지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해답을 딱 제시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남과 여가 있는 것은 지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남과 여는 뭐요? 서로 돌봄으로써 한 몸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적인 의미이지 서열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말씀은 남편과 아내는 서열상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을 이루기 위한 질서적인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란 이름을 가진 이들에게 성경은 그 질서적인 이름 가운데서 감당하라고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남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내님 당신 이거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내에게 이걸 요구하라고 이야기한 건 없어요. 뭐만 있는가? 이 말씀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심같이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종려주일인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반깁니다. 그런데 오늘 지나서 5일 뒤인 4일이네. 5일이네. 4일이네. 어쨌든 목요일 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아요. 수많은 사람이 5일 전에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 하다가 십자가에 5일 뒤에 못 박는 그 변덕을 일으켜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저 같으면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가 너무 배신감 느껴서 나 안 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5일 전에는 나를 그렇게 높이다가
5일 뒤에는 죽이라 살리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어떤 강도 받았던 못된 놈으로 취급해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교회로 생각하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요. 내가 높다. 너는 내 밑에 있어야 돼. 내가 시키는 것 다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성경 안에서 행할 것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배신하더라도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성경에는 제가 찾지를 않았지만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 아시죠?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이라는 아내가 얼마나 배신을 때립니까? 그런데도 호세아는 그 배신 때리는 아내를 향하여 사랑을 계속 뭐합니까? 줍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이 꼭 교회를 향하여 한 것처럼 우리 남편들은 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고 너 아내니까 내 아내니까 내 각시니까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5장 22절이죠.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남편과 아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남편과 아내를 딱 엮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남편과 아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여자와 남자의 가정에서 필요한 이야기로 이해되어질 수 있지만 교회 안에도 똑같은 원리, 가정 안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법적이고 정통 공동체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딱 인정하는 합법적인 공동체, 가정과 교회입니다. 두 집 살림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 중에 그거는 불법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인정하신 합법적이고 정통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라고요. 그 하나를 가정을 우리는 혈연가족 공동체라 부르고 또 하나는 보혈가족 공동체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두 공동체의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이 하나님은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임하길 원한다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루어지이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이 지상교회 가운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낮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두 번째인 서비스 예배인 섬김과 나눔의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때요. 그 섬김과 나눔의 예배가 무엇인가? 바로 남편관, 예배자로서의 남편관, 아내라는 예배자로서의 아내관을 가지고 기능하여 나아갈 때요. 질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여 나아갈 때요.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요. 서열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 가운데서 나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편이라는 위대한 이름이 주어져 있다면 아내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는 것이 남편인 우리가 주장할 일인 거예요. 또 다르게 우리에게 아내라는 위대한 이름이 주어졌다면 남편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께 복종하듯이 하는 것이 아내인 우리가 주장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정에서는 남편만 되질 않습니다. 성경의 이 내용을 보면요. 물론 남편이죠. 그러나 때로는 저희 사모가 남편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또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크도다 이 비밀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내가 기능적으로 때로는 남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내의 역할도 감당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으로 언급하면 때로는 내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한 가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남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아내의 일이 있다면 내가 그걸 돕는 거예요. 그 돕는 게 뭐인가? 설거지라고요. 아내가 오늘 큰 일을 했잖아요. 요리를 했으면 내가 조금 도와줄 일이 뭡니까? 아내라는 그 이름이 아니라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요리를 주도적으로 했다면 내가 뭘 하는가? 돕는 아내의 역할로 설거지 해주는 거예요. 뒤청소하고 쓰레기 버려주고 하는 거라고요. 그걸 예배자로서 감당할 때, 섬김과 나눔의 예배자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참 이게 뭡니까? 좀 어색한 게 있어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상석에 앉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앉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참 저는 어색해요. 다른 목사님들은 악수할 때도 이렇게 그냥 이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두 손으로 잡아요. 그게 어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어색해서 때로는 그냥 제가 가서 안 할 때도 있겠지만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뭘 해버리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엄마나 우리 목사님이 왜 저 일에 그러지 마시길 바래요. 제가 설교하는 거나 목양하는 데에 있어서는 남편의 역할로 여러분 앞에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저보다 여러분이 사회생활 가운데는 월등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돕는 아내의 역할로 다가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남편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어머니 같은 역할, 왜 자녀 같은 역할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제가 해야 될 그 부분에서는 그 부분인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는 남편이라는 이름이 남자로서 주어졌다면 그 남자로서 주어진 이름은 우리 가정 가운데 아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연약한 이들인 자식과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습처럼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아내가 뭔가를, 내 자식이 뭔가를 주도적으로 할 때는 뒤편에서 돕는 자로서, 돕는 배필과 같은 역할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심하실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하니까 너는 이걸 해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내 역할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아내에게 당신이 나의 아내니까, 남편에게 당신이 나의 남편이니까 당신은 이걸 해줘야 돼 라고가 성경은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고요. 오롯이 나에게요. 아내인 나에게요. 남편인 나에게요. 오롯이 나에게만 요구하고 있다고요. 내가 왜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줘가 아니라고요. 제발요. 나라와 뜻과 이름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감동이 되어지면 누가 저거 할 거 아닌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비밀번호 아시죠? 비밀번호 안다라는 건 여러분이 이 교회 주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청소하는 분들이 죽겠지가 아니고 내가 죽는 거라고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
비밀번호 알잖아,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가정의 주인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청소하는 거라고요. 안 그러면 비밀번호 바꿔버립니다. 다 전화해서. 여러분이 주인이라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라는 이름의 목적은요, 분리가 아니라 연합임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합법적이고 정통적인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양한 이름의 은사가 주어졌는데, 이처럼 다양한 이름의 은사들을 성령으로 주심은요,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연합하여 얻게 되는 유익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 연합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요? 아내와 남편이요. 우리가요.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둘이 하면 혼자가 감당하던 일에 3배, 4배를 할 수 있다가 성경의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의 부부 이야기를 에베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마태복음 19장 5절로 6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런즉 하나님이 작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10장 7절로 8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말씀은요,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배경을 이 완악함 때문에 이 말씀을 끌어당겨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마가복음 10장 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하면서 마가복음 10장 7절과 8절에 있던 이 말씀의 배경이 뭔가 하면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완악함이 뭔가 하면 아담이 위임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담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지만 아담에게도 마찬가지로 혼자 있는 것이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자기 눈앞에 딱 등장하자마자 너무 반가웠고 기뻐서 한눈에 반해서 하와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러다가 그 외로움이 뒤로 가고 위임받았던 일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제자리를 찾아갈 때쯤에 안정되어 갈 때쯤에 망중한을 즐깁니다. 망중한을 즐기다가 위기 가운데 내몰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과 하와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내인 하와를 뒷담화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처음에는 내 뼈요 내 살이요 라고 자기가 외로울 때 그렇게 고백하다가 딱 망중한 가운데 닥친 위기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준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 내 뼈가 아니고 그 여자. 이것이 완악한 모습입니다. 시편 81편 1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완악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고 있죠.
81편 12절 그러므로니까 그 앞부분에 왜 이 말씀이 이 완악한 것을 설명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로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이제 살만하겠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9절과 8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띄우지는 않습니다. 다른 신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데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다 채워준다고 약속한 여호와인데 왜 내 소리를 안 듣고 내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제 남 신의 소리를 듣니? 그 완악한 마음 내가 그냥 버려두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되어진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딴 신이 있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81편 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할 때 이런 하나님으로 계시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이 질투는 뭐죠? 연인 사이에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부라는 위대한 이름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조금 살만해졌다고 조금 여유로워졌다고 이제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예요. 이제 다른 남자가 생긴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편 81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앞에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는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때로는 남편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이 아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조금 살만해졌다고 바람 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딴 데 눈 돌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부부라는 위대한 이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합법적이고 정통적인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불법적인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분리될 수 없는 이름이 이 부부라는 이름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세우는 키워드로 리빌딩을 정하고 부모, 부부, 넷째 주에는 자녀에 대한 부분을 다룰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가정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가정만 국한된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세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원칙과 원리가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이런 이야기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안 돼. 혹시 내가 가정적으로 힘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 못했기 때문에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 못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께 내어놓고 해결함 받아야만 지금 이후로부터의 삶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에 혹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말씀 앞에 바로 설 때만이 나로부터 지금의 누구예요? 내 후손들이요. 회복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원하는 모습대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요. 과거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지 않으면요. 계속적으로 그게 나를 올가매요.
아울러 그것뿐 아니라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부부의 연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이것 또한 지금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이것 또한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무거울 수 있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가장 합법지고 정통적인 가정을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계대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석천의 가족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갑시다. 지금부터요. 비바람이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남편의 길을요. 눈보라가 이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길을요. 그래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위에, 이 지역 위에, 조국 위에, 열방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서 주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한번 찬양에 맞춰서 기도하며 나가는데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것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내 뜻대로 내 기분 따라 걸었지만 지금은요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위대한 이름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는 것 그거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주의 길을 가는 거고 그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길이 나에게 영광이 되기보다 고난의 길 같고, 이 길이 나에게 생명과 승리의 길보다 십자가의 길 같은데, 그래도 주님이 명하신 길이라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내가 걸어간 그럼 그 위에 우리의 가정에 부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바람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모진 바람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주여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랄지라도, 남편으로 살아가고 아내로 살아가고 부모로 살아가고 어머니로 아버지로 살아가고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랄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이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과 승리와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아버지, 이 지역과 조국과 열방을 살려가는 넉넉한 우리 서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다시 한번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추상적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주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엄마로, 아버지로, 자식으로 주님 때문에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주의 길이라 말씀하셨기에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는 일이 비바람 가운데, 험한 파도 가운데, 눈보라 가운데, 모진 바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 표현하면 십자가 지고 가는 길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번 고난주안을 통해 살펴보니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생명이고 승리이고 영광이고 부활이신 주님처럼 내가 걸어간 이 길 끝자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승리와 생명과 영광과 부활로 나타남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걸음 위에 그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주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의 꽃길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앞길을 막고 모진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성자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